5월 19일 금요일 민수기 31장 25절로 54절 은혜의 분배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전쟁, 아군은 한 사람도 인명피해를 입지 않는 전쟁, 이러한 전쟁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일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한 사람도 전사하지 않는 전쟁은 있을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그 분배의 기준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분배입니다. 그 분배가 정확히 이루어질 때, 그것이 타당하게 이루어질 때 공동체는 한 공동체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힘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먼저 놀라운 것은 그들이 노획한 그 사람과 짐승들 모두 계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서 군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그리고 반은 회중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로서는 사실 이것은 불공평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분배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생명을 걸고 그 전쟁에 임했던 군인들이 그 전리품을 모두 차지하는 것이 당시 근동의 그들의 불문율이었던 것이죠. 당연한 그들의 권리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은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야만적이고 욕심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12,000명이 절반을 나누면 그것도 엄청난 분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군인들도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이 우리가 그저 막연히 생각합니다만 전쟁은 나라의 일이고 전체 공동체의 운명을 가름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요. 전쟁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나머지 절반이 그저 먼 산 불구경하듯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그들의 아들과 그들의 남편과 그들의 일가 친척들을 군에 보내고 전쟁에 보내고 그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후방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전쟁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대만 해도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절반의 회중이 전쟁과 무관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전쟁에 깊이 이미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을 정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여호수아서 22장
보면 그 요단강 동편에 있던 세 지파,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와 또 반 지파죠. 그 두 지파 반에 그 의무를 여호수아가 규정하고 그들이 건너와서 요단 서편, 원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 참여하죠. 그래서 그 참여하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엄청난 전리품을 줍니다. 그런데 그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가는 그들에게, 두 지파 반에게 그 여호수아가 충고하죠. 형제들과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반드시 나누라. 여호수아서 22장 8절이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들과 나눌지니라. 사실 여호수아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제 한참 후대에 가서 다윗의 경우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들의 가족들을 탈취당하는 일이 있죠. 아말렉인가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추격전을 벌여서 결국 그들을 다시 되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 잃었던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죠. 그럴 때 그들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중간에서 누락되어진 200명이 발생합니다. 그 200명에게 그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겠다. 이것은 우리 차지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죠. 그럴 때 사무엘상 30장 24절로 25절이죠.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윤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전쟁의 최전선에서 내가 열심히 싸워서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 어느 정도는 맞지만 또 다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반은 회중에게 주어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 그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고 곧 제사장 엘르아살에게도 주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그 절반을 받은 그 백성들의 50분의 1은 레위, 성막 맡은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성막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에게도 그 승전의 열매를 나누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리품의 목록과 그 분배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탈취밀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0만 7천 5백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백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0만 7천 5백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5,0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이 아주 공평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그 노획물들을 분배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토록 구체적으로 그 수량까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노획물을 나누는 그 나눔이 너무 중요하고 또 그것을 그들에게 또렷이 기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숫자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것은 또한 그들이 앞으로 있을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서도 그들이 많은 노획물들을 차지할 것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배의 규칙, 분배의 원칙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사실 모세가 이제 모압에서 그 지경에서 이제 설교를 하죠.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 아닙니까? 그 신명기 6장 11절에 이렇게 모세가 말하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채우지 아니한 물건들로 가득한 집을 그냥 얻게 하시는 거예요. 파지 아니한 우물을 그냥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지 말아라.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모세가 설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들이 받을 은혜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요. 또한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본보기의 예, 너무도 아름다운 예가 이제 48절부터 기록되는데요. 48절부터 읽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과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천부장과 백부장들, 군대의 지휘관으로 나갔던 그들이 모세에게 모여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그러니까 그들이 엄청난 양의 금을 헌금하고 있어요. 미디안 족속이 차고 있던 그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또 목고리들. 미디안 족속은 금을 굉장히 좋아했다 하죠. 그래서 그들의 많은 금장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고 그 금장식들은 그 군인들의 개인적 탈취물이었다는 것이죠. 53절에 보면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그들이 전쟁 중에서 노력한 물건들, 살아있는 짐승이나 또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머니에 간단하게 숨길 수 있는 물건들 아닙니까? 그런 금부치들을 자발적으로 내놓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자신의 전쟁에 나갔던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아니었더라는 거죠.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49절에 그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래서 헌금으로 가져왔는데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 그들이 이 속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리 전쟁을 통해서 또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임하고 사람을 죽인 것조차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은 은혜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는 전쟁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만 숫자를 세웠는데 32,000명이었습니다. 그 32,000명의 여인들의 숫자를 통해서 그들의 미디안의 숫자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주장이 분분하지만 최소한 그 군인들이 35,000명에서 10만 명이 이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너무 많은 숫자가 차이가 나지만 그 학자들이 예상하는 최소 인원일지라도 35,000명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12,000명의 군대를 뽑아 보냈기에 이스라엘 군대에 비하면 3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칼과 칼이 부딪히는 전쟁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전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승리를 해도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 비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죠.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이 개입하지 않고 이러한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전쟁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장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이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요.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탈취한 것이지만 자기의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이지만 작은 금붙이들이지만 그것을 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를 모아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금입니다. 오늘 본문에 헌금으로 가져왔다라고 하죠. 헌금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강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는 헌금은 말이죠.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거 드리니 10배로 축복해 주세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것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노력이 특별히 헌금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의 무게가 191kg였다라는 것이죠. 16,750세겔. 막대한 금이죠. 금 191kg. 엄청난 양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은 은혜로 인한 것이었죠. 우리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할 일은 말이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피 흘려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이신 칭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작은 헌금,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생명 전체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완전한 승리에 오늘도 감사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열매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나누며 전하며 또한 증거하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 안에서 이미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며 내 안에 나 죽고 주님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성령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